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마지막 장 우리 31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잠언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과 내일까지 우리 잠언서 마지막 31장 나누고 우리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우리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인데요. 우리 오늘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러분, 르무엘 왕이 성경에 등장하나요? 여러분, 르무엘 왕은 성경에 여기 잠언서 31장에만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성경에서 잠시 나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참 저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왜 꼭 이렇게 잠시 스쳐 지나갔다가 그냥 빠져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짧게 지나간 인물들은요, 대부분들은 그들의 삶이 아주 하나님과 형통하거나 또는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 먼저 이 르무엘 왕이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관된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엘이라는 단어죠. 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 이제 원어로 구약 성경은 다 이제 히브리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해요. 엘로힘. 여기 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뜻한 단어인데 이 르무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헌신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무엘은 그의 인생에 아무래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결국은 오늘 31장의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의 원래 잠언이죠? 르무엘 어머니.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일 이제 말씀의 주제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아무래도 르무엘 왕 어머니를 또 뜻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제 새벽에 르무엘 왕 어머니의 그 삶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은 그 현숙한 여인이 자기 아들 르무엘 왕에게 왕은 지도자는 리더는 또 남자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이 땅에
다들 하나님께 부르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각자의 삶에서는 우린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또는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뭐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뭐가 반복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성경에서 이걸 강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이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뭔가 아들에게 간절하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통해서 지금 반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에서라는 단어와 서원대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아들이라면은 어머니 태에서 낳아야 되죠. 근데 왜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이 르무엘 왕 어머니가 왜 르무엘 왕에게 너는 내 태에서 난 아들이다. 여러분 이걸 왜 굳이 다 아는 듯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아들이라는 존재가 엄마의 태에서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아들과 엄마가 연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내일 말씀의 주제이지만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녀와 내 아들과 연대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내 태에서 난 아들이다. 그럼 너도 엄마로서 네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잠시나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서원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서원대로 얻은 아들 하면 딱 우리가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죠? 사무엘이죠. 여러분 한나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 한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한나는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선지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그 소원대로 얻은 아들을 결국은 그 아들을 자기가 얻었지만 뭐 하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드려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저에게 이제 이삭이라는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저 처음에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매일같이 울면서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비록 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길러달라고. 근데 지금 제가 제 아들이 탁 커가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으셨구나.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서운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세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아들을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마다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저는 청년부 때 정말 아실 분들은 몇 분은 아시는데 집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가끔 저희 아내가 서운한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가끔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제 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르무엘 왕 어머니의 이 잠언 가운데 그 아들의 신앙을 향한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2절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저에게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가 됐거든요. 묵상이 됐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부모 중에 정말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정말 내 자녀의 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내 아들아, 너도 이 엄마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네가 살길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태에서 난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지는데요. 정말 정말 그런 현숙한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로서 또 그런 아버지로서 저는 이 땅에서 또 살아가길, 또 그런 또 자녀로서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자식들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태 열매, 또 자녀를 얘기하죠. 또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는 어떠한 영혼도 다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위암다시고 성공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진 또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주권의 원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까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아들 루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말할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 할 것 없이 과거의 왕들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후궁들을 들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여자들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치마 속에. 근데 너희들의 힘을 내 아들의 힘을 거기에 두지 마라. 정말 너희들의 네가 힘을 쓸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강해 말씀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을 세우지 마라.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왕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잘 보시기 바래요. 왜 왕들이 여러분 다른 왕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다른 왕을 잡아먹고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욕망을 여러분 인간이 버리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재력을 쌓고 내 병마를 쌓고 많은 여자들을 내가 이 세상의 성공을 왜 바라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내가 사람 위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인간의 관계는요 여러분 수평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전 수직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여러분 수직의 관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관점에서는 목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저 성도가 평신도이나 저보다도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싶은 이유, 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 그 위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은 그 인간의 첫 교만함부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멜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고 네가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사람 위에 사람 위를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이런 계층은 사라져야 됩니다. 다 모두가 원래는 수평의 관계이고 오직 왕은 누구여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4절 말씀 또 하나의 또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도 또 3번 반복한 단어가 나오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예. 뭘 하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물론 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술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멜 왕아, 내 아들아, 네가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이 우리의 몸속으로 필요 이상의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 인간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생각을 망각시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을 쫓고 세상에 명예를 쫓고 세상에 성공을 쫓는 사람들 치고 진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진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알코올이라는 이 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이 지배 구조 가운데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냐면 술을 마시다 그리고 법을 잊어버리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술을 마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마시다라, 술을 마시다라는 이 단어와 잊어버리다는 이 단어가요 이 라임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술을 마시다는 샤타라는 단어인데요, 샤타. 근데 법을 잊어버리다, 이 잊어버리다는 단어가 샤카라는 단어예요. 샤타, 샤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주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임을 맞춘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지만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 왜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된 자에게 줄지어다. 여러분 뭔가 뭐라고 될까요? 죽게 된 자와 마음이 근심한 자는 여러분 술을 먹어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술을 꼭 찾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 하는 부분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면 가끔은 그것이 반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술은 찾겠으나 결국은 여러분 그 술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는 가져다 주지 않죠. 예. 내가 어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죽게 되는 정말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순간에 우리에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달라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술에 취했다고. 예? 어디 옆에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주의 전에 왔냐고. 그게 여러분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진짜 성령에 취한 모습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을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교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 르무엘 왕 어머니가요, 르무엘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그리고 고독한 자를 위하여 네가 앞으로 왕으로서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오늘날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예, 교회가. 예. 근데 가끔은 이 교회도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서 정치적으로 시끄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어제 진도 강도 7.8인가요? 시리아랑 1,300명이 죽는 그런 일도 나타났는데,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입을 뗀다면, 여러분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고 그들을 향한 손길과 발걸음이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오늘날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운데, 코로나로 힘든데 무슨 여러분 전도고 무슨 선교입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고. 여러분 그건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흐트러 버리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단지 말씀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에서만 잠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오늘날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러한 역할로서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어쩌면 르무엘 왕을 대신해서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역할들을 예수님은 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리더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있냐고요. 오늘 말씀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훈계한 말씀을,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내 좋은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발걸음을 그렇게 내가 옮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